창세기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원복이라 그래요. 원복을 우리는 원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사단의 뱀에 꼬여 빠져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담 아들 가인과 아벨이 사단이 좋아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여요. 아담은 그 이후로 800년을 더 사는데 거기는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에서는 아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저 노 땅으로 가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부모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 없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의 그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었죠. 생육 번성 충만은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그것을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돈이 많고 숫자가 많고 막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생육 번성 충만은 영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 속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첫사람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것을 실천 못했어요. 왜? 육의 사람으로 왔으니까. 모두가 육의 사람으로 왔으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셋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세상 딸들이 나왔어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을 합니다. 물로서 심판을 해요. 물로 심판하는데 노아 가족들은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최고 첫 번째 준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아담에게 준 복을 그대로 예배자에게, 그래서 방주에 나오자마자 예배를 먼저 드렸는데 예배하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 충만하라. 그러면 그 배에서 노아 후손들은 생육 번성 충만이 영적인 생육 번성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 숫자, 돈, 이 많은 이것을 유혹할지라도 나라는 정치하는 거 보세요. 다수가 소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없어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생육 번성 충만함을 해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 10장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숙제가 될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셋입니다. 남자들이 남자. 그렇죠? 노아의 아들들 3명이 누구예요? 함, 셋, 야벳. 이 3명이 다시금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장 말씀에는 이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길기도 하고. 그럼 이 이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루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 이전에 보게 되면 이 함셋 야벳,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반역자들인데,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인데, 이런 대적한 사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전이라면 다시 심판했을 거예요. 근데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줬어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 보좌 위에 두는 무지개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이전 같으면 아이고 이거 썰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심판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를 갈면서 참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심판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가정을 세웠는데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까지 참을까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참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10장 말씀을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함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의 반역이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6장 6절 먼저 6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에 이 함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자, 같이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함의 아들은, 그러면 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함은 자, 좋은 쪽으로 하고 나쁜 쪽으로 지금 제가 볼게요. 여기를 들어보세요.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하고 함께 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녀와 함께 이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나와서 이 함이 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다 심판당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함이에요. 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러면 이 셈 야벳은 그 무엇을 했습니까? 이 배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역청을 만들어라 해서 역청을 이 방주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다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신 건 다 누렸어요. 그리고 배 밖에도 같이 나왔습니다. 배 밖에 나와가지고 무엇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복으심을 생육하고 번영 땅에 충만한 이 말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누가요? 함이에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똑같아요.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은혜 받고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이고 내가 이 권사로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는 안수주로 나는 목사로서 이 정도면 됐지, 그거 하는 순간 뭐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다, 내 자랑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사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주다 이것이 되거든요. 방치하는 순간 나 같은 사람이 뒤에 아들들이 나오니까. 자, 함을 좋은 것은 지금까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방주 속에 들어가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은혜 그만큼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되는데 함은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보다 무엇이 더 강했냐면, 아버지가 잘못해가 술 취해가지고 이 옷을 다 벗고 누워있는데 아버지 잘못해놓고 이 둘이는 가서 뒷걸음질을 덮어주고 자기는 허물 드러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의 반역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십니다. 어제 말씀 9장 24절부터 봅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무척 많이, 이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앞에요, 이거 듣기 싫은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 함의 모습인데, 자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요 작은 아들에게 행한 일, 함, 셈, 야벳이 있는데 함이 무엇을 했어요? 드러냈어요. 아버지 약점을. 분명히 그래요. 이 시대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그런데 그 죄인을 말을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함 같은 사람. 못 받아들입니다. 왜? 함은 너무 똑똑하거든요. 아버지, 내가 잘못된 것을 얘기했는데 내 말이 옳지.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이거는 죄인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변화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억울하다, 힘들다, 죽겠다 이러면서요 함이 그 아들 구스를 낳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가, 그리고 구스가 그 아들을 낳는데 니무롯을 낳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9절, 8절 말씀 있습니다. 오늘 10장 8절. 여러분 가정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용사는 뭐 한 거예요? 용사요? 자기가 싸우면 이기는, 자기 전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명성을 높인 사람들. 그러니 여기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이란 여러분 뜻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니무롯이 무엇이냐면 반역하다, 배반하다 이것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기 아버지한테 그 자기 잘남, 아버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함은 무엇이냐면 구스에게 하나님 반역을 가르쳐요. 아버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 함이 아들이 구스고 구스는 다시 말해 그 아들을 니무롯을 낳았어요. 함이 아버지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면 그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 노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가족들 전부 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속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거기 안에서 이 150일 장이라는 동안 1년 10일 동안 같이 살았어요. 밖에 나와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술 취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아십니까? 노아를 그렇게 만든 게 술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킨 게 그 술이에요. 그런데 그것 바라보고 나서 은혜는 다 저버리고 거기서 끝. 그러다 보니까 함은 그 아들 구스에게 무엇을 남겨뒀느냐? 구스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그래서 함은 결국은 누굴 낳느냐? 니무롯을 낳습니다. 니무롯은 반역했다, 대적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니무롯이 세상의 용사가 돼 첫 용사예요. 명성 높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니무롯이 누구를 대항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 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보세요. 9절 누구 앞에서 대항하고 있느냐? 9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는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대항한다. 뭐 앞에 대항했어요? 여호와 앞에 대항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니무롯이다. 니무롯 뜻이라는 뜻이 뭐냐면 대항하다, 반역하다 이 뜻인데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역한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 잡는 것이죠. 근데 짐승 잡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용감한 사냥꾼은 인간 사냥꾼을 용감한 여기 사냥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10절에 그의 나라거든요. 그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 나라거든요. 그러니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해서 뭐냐면
짐승 사냥이 아니고 사람을 사냥을 했던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이 그의 나라를 세웁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그 조상 함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항하는 모든 것은 신할 땅에 있어요. 스가랴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스가랴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에바 속에 담아가지고, 여인이 에바를 들어가지고 저 올라가지고 천사가 오면 너는 저쪽 어디로 보냈어요? 신할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여기 교회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천국 백성 되니까 죄는 없애서 신할 땅으로 가라.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5장 찾아요.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나? 함이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대항한 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이 모든 악을 어디로 보내느냐? 신할 땅으로 보내는데,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여기 여인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 속으로 던져 덮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시나이까. 11절 다같이 크게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가 뭔가, 이 준공된 이게 그의 나라예요. 이게 누구냐? 니므롯이 세운 신할 땅,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악을 에바 속에 담아가지고 그쪽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악을 에바 속에 담아 신할 땅으로 보내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곳에서 신할 땅, 그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게 니므롯을 주는 함인데, 그러면 이 신할 땅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지으려 하기로다. 준공되면 그것을 자기 처소, 사단의 처소가 신할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신할 땅이 어떤 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성경의 전체가 여기 다 나오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인간 사냥꾼 니므롯.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알갑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신할 땅이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11절 시작. 그가 땅에서 뭐가 나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삼켜오고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그 다음에 니느웨도 마찬가지.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니까. 그 다음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네세를 건설할 수 있는 큰 성이나 미스라임, 루딘. 그 다음에 14절 시작. 바로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러니 아수르, 블레셋, 그 다음에 11장에는 바벨,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신할 땅에. 그 신할 땅에 누가 그의 나라를 세웠다고요? 니므롯이 누구를 대항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반영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인간 사냥꾼. 하나님은 저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냥하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이 교회에서 골라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을 키운 사람이에요. 세상 권력을,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것, 세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 교회의 위협입니다. 그것이 아수르고, 그것이 바벨론이고, 그것이 누구의 블레셋이. 그러니 예루살렘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에바에다가 저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고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함의 후손이 왜 나왔느냐? 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했어.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방주 속에 들어갔어요. 역청도 받았어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나와서 예배도 드렸어요. 거기서 끝. 왜? 술 때문에. 아버지가 술 마신 것 때문에 그 허물을 들춰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죄를 드러냈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들춰냅니까? 똑같아요. 한것 같아요. 내가 죄를 드렸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는 죄를 덮으라는 말을 믿습니다. 자꾸만 죄를 져가지고 그것이 죄에 얼마나 무슨 매일 죄 가지고 이 파괴시키고 이혼당하고 그 죄를 덮쳐내서 뭐예요? 상대방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큰데. 여러분, 오늘 이 10장 말씀은 이 퇴보하는 역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데 퇴보하는 반역하는 역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심판도 못 내리고 지금도 끝까지 참고 있는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쳐요.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함 같은 후손 낳을래? 너 지금 함 될래? 여러분, 함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와 니무롯을 낳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는 그런 사랑 난 사람이 함이거든요. 왜? 아버지 죄를 펼쳤는데 흉이 죄지 매일 넘핑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꼭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들을 기억하라고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매일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말씀 듣고 들으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은 말씀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함이 되니까. 내가 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니무롯이 나와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멘 안 하고 지금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인가? 자,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영생을 취하라.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다. 무엇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찬송하며 승리의 찬송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그 후손들도 다음 세대도 나 같은 사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한 같은 인생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냥 여기까지다 난 끝이다 아이고 이만해도 됐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방치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사단이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는 순간부터 니무롯이 탄생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싸움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나이 많으면 됐다 그래요. 그럼 그만큼 됐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 교회 만들어놔야 되고 내 뜻대로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그의 나라예요. 함이 만든 니무롯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어떻게 후손들이 잘 되길 바래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양육을 시키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하나님 믿음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 마태복음 13장 31절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천국은 뭐 같다고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겨자씨.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겨자씨가 주인공이 아니고 농부가 주인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지 않는 그 겨자씨는 아무것도 안 돼요. 농부. 그래서 하나님과 농부는 동역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날마다 씨를 뿌려요. 그 씨 뿌렸는데 보게 되면 가라지가 그 옆에 계속 생겨나죠. 그냥 방치해두면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는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 옆에서 그 씨 자라지 않게 함 같은 그런 나쁜 것이 자라지 않게 그걸 다 뽑아줘야 되고 물을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그러니 농부와 하나님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32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비유로 또 비유하는데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에 여기 가루 소말인 것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소말 한 말 두 말 소말이에요. 가루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잠재력이에요. 다음 세대 잠재력. 이 다음 세대의 잠재력을 선한 영향을 갖다가 이 부풀게 한 누룩이 되면 선한 누룩이 되면 그 아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은 나쁜 누룩이 되면 엄청난 이 니무롯이 됩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배양하는.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이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줘요.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반응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육 번성 충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한같은 인생 되지 말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나한테 침방할지라도 거기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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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면 니무롯이 지금 보고 있다면 여러분 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의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노아의 의로운 모습이 없어요. 에녹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없어요. 그냥 원망, 불평, 화, 예배 자리에 가인의 모습이 막 드러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이 가나안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에녹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를 때에 아까는 305장과 같은 주인 살리시니 이것이 부르다면 이제는 425장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구스 니무롯 이런 사람들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번성 충만함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는 함과 구수와 니무롯의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는 반역하는 니무롯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함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순간부터 그 후손들이 그의 나라를 세우는 니무롯 같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의 찬송 부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게 되시고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대에 대한 역사를 찬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주님 영광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후손들이 보고 하나님 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에녹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크게 들려져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이것을 지켜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프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시다. 우리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함이 되지 않게 달라고. 함을 통해서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제 나는 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에녹과 같은 사람도 같은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가 되어서 말씀 듣는 것이 행복이고 찬송 부르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 인하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행복동산 되게 하시고 이것이 축복동산 되게 하시고 이것이 십자가를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싸움이 너희들의 삶 속에 악한 영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씀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며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구수와 니무롯이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 본의 말씀을 가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꾼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이십니다. 우리 시험이 열과 일에 대한 미션 정사와 건식
이웃 메시지가 터져들고 하늘에 대하게 영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영들은 접근하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그들을 상투려고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장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부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손 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영광 드리는 삶의 곳으로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아버지 나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반역하는 그 모습을 벗어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수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일을 끝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구로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아버지 앞에 함이 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육신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의 태도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가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많은 능력이 나타날 줄 알지인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상대방이 죄를 사는 것이나 상대방의 죄를 보며 사랑은 허다한 일을 견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신 십자가의 능력이 될수록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에서 주님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멘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요한계 속에 할렐루야를 지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고 아버지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는 아멘 할렐루야 역사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이 나갈 때 임만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날수록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임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 우선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 교회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 때부터 아버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해서 하나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악관령을 떠나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박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비춰가게 되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준비 싸우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의 산성을 부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는 것이 형식적인 나무의 결단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